저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 유봉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주고 복주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신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축복할 수 있지,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축복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재물의 부요함만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구하는 복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 자유를 누리는 복, 평안을 얻는 복, 또 거룩해지는 복, 장수의 복, 치유의 복, 재물의 복 등 찬송가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신 하나님께 나와서 복받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복주고 복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올란서 소르본느 대학에 무신론자 철학 박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의 집에 히피가 와서 활짝 웃는 웃음을 웃고 전도를 하는데 이 히피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어서 구원 받으세요 하고서 답변도 하기 전에 기타를 둘러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철학 박사가 참 괘씸한 놈이다.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에게 와서 전도를 안 할 텐데 저 히피가 대단히 무식한 놈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 히피가 한 말이 가슴에 찔려서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시키는 대로 회개를 했답니다. 누런 이빨에 활짝 웃는 웃음으로 나를 대하던 그 히피가 회개하라고 해봤으니 내가 한번 회개를 하겠다 생각하고 어렸을 때에 어머니 속썩인 일부터 회개를 시작했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속이 뜨거워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지며 진실을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첫 단계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또 마지막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와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부산역이 범일동에 있을 때에 그 범일동 기차역에는 기차를 가게 하기 위해서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그 석탄을 몰래 가져다가 팔아서 양식을 구할 때입니다. 한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이 그 기차 밑에 들어가서 석탄을 나르는데 갑자기 기차가 덜크덩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 기차 그 철도에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기차 바퀴에 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철도 바깥으로 밀어제키고 아들을 살려내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는 움직이는 기차의 바퀴에 치여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서 아들을 살릴 것 같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스스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으니 여러분, 구원받는 도리가 여기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라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탕자에게만 관심이 쏠려서 우리는 설교를 작성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성경 말씀을 주시하여 보면은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죄짓고 돌아온 또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창기와 노론하고 다 써버린 그러한 동생을 용납할 수 없는데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형 눈에 띄었습니다. 형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아버지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때에 아버지가 탕자의 형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여러 해를 아버지를 뜨거운 마음으로 섬긴 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기에 큰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며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은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받기 전에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초등 교육을 하는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믿음을 깨닫게 하도록 미리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몽학선생의 가르침으로는 믿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율법에 대해서 몽학선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도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나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조부께서 평생을 유교에 익숙하여 제사 지내기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조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부흥회에 제 조부와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하던 강사 목사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은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할 때에 거기에 우리 조부님이 가슴이 찔렸던지 나에게 하는 말이 나는 복받기는 다 틀렸다. 나는 효도를 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나는 복받기는 틀렸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이셨고 결국은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도 저희 평생 저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에게 불효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면서 경제 생활이 조금 어려워져서 한 주간에 어머니에게 5만 원씩 돈을 드렸는데 교회 형편이 좀 어려워지자 저는 5만 원에서 2만 원을 깎아서 3만 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어머니가 섭섭한 모습을 얼굴에 나에게 보여준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 자신을 돌아다 보니 그것이 제 마음에 늘 걸립니다. 꼬서라도 5만 원을 드릴 걸 왜 3만 원을 드렸던고 하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나 이제는 어머니에게 회개할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사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복주고 복주매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큰 복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며
효도한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축복을 조속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저주를 받으시오. 저주를 받으시오. 이와 같이 얘기한다면 그 말이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범위를 물질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노인들의 희망입니다. 노인들이 갈구하는 복 중에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기쁘게 살고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며,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